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을 영혼 살리시고 우리들을 일꾼 삼으시어
크신 능력 주시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닮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엔간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성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찌 그리도 힘겨운지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또 어찌 그리도 수월하며 달콤하게 다가오는지요. 좀 더 눕자, 좀 더 찾아, 좀 더 편히 쉬자 하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땀 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은 차츰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이 나태함이 습관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점검하여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랑의 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양심에 따라 우리들 각자의 영적 상태를 항상 비추어 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마치는 그날에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강단에서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특송,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지시하심과 주님의 명령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저에게 말씀 묵상한 단상을 매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건강이 상하면 입맛을 잃는데 혹시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잘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이 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울리고 마음 깊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절기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아름답게 잘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 전체를 봐야 되는데 11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갑툭튀 같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치셨다 이런 내용이라도 나오는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전체를 보면 갑자기는 아니죠. 지난주 나눴던 3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에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을 엘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는 건 3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패역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던 엘리가 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엘리도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처음부터 분명하게 강조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해서 깨달아 알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고 헛수고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헛수고하는 것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엘리와 그 집안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사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됨을 보라는 겁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자기에게도 아들들에게도 헛된지 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심판이고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무섭게 집안이 망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까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의 사사시대고 성직자가 성도보다 더 타락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시대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고 분명히 말씀해도 듣지 않았던 엘리에게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저 엘리 집안 사람들만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깁니다. 엘리 집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무려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11절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매 절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저 한 집안이 죄로 인해 망하고 있는 것을, 심판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듯이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다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다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일이 오늘 이스라엘에 일어난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3장 11절에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미리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2장에서 전했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제사장 집안의 몰락,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표징이 된다는 건 곧 이스라엘 전체에게 표징이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그저 죄에 대한 징계, 불순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응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전합니다. 그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본 적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알게 하는 사건,
표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사장의 집이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기까지 하는 일을 통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실까?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이 강조하며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6절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고, 엘리도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 그 집안의 며느리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4장 전체가 계속 강조하며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백과 여호수아의 고백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라고 오늘 장로들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논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장로들은 그냥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라고 자기들끼리 왜 전쟁에 지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제거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생각한 일을 행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미묘한 차이를 깊이 마음에 담고 우리 곁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그래서 명확히 원인을 파악해 전쟁에 승리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더 큰 패배를 가져옵니다. 이제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전쟁에 패한 원인을 묻고 구하여 응답받아 행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 라고 원인을 찾아보다 보니까 과거의 선조들은 언약궤 가지고 가서 전쟁했는데 우리는 안 갖고 왔으니까 언약궤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멈춰 건너가게 됐죠.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냥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돌고 또 7바퀴 돌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볼 때는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전쟁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다시 잘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임으로 정해서 이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전쟁도 하고 길도 건너고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먼저 내디더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말씀하신 것을 준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 물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길이 거셉니다. 물의 양도 많습니다. 도저히 그냥 발로 건너갈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다?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정도는 믿음 가지고 돌 수 있습니다. 안 봤을 때는 언약궤 메고 첫날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돌다 보니까 성 위에서 화살도 겨누고 있죠. 돌도 던지려고 하고 있죠. 다음날 가서 또 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일주일 내내 결코 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종 부리듯이 하나님을 끌고 와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가져오는 목적이 분명하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리고 말 자체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거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시키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게 좀 잘 안 느껴지는데 원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가져다가 이 표현이 무슨 표현과 똑같은가? 앞서 2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하여 가져갔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2장 14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서 자기들의 몫으로 되어진 재물을 삼고 있을 때 세 살 갈고리로 푹 찔러서 가져갔다 할 때 그 가져갔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왔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원한다, 생고기를 원한다 하면서 빼앗아갔다, 억지로 빼앗았다 한 표현과 오늘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마땅히 당연히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뺏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생고기 먹고 싶어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간 것과 똑같이 내 원함과 내 바램, 내 욕구를 채우려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사사 시대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언약궤도 가져오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직도 충실히 행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리가 만무하죠. 또한 이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헌신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가 많지 않은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펼쳐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지고 행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그 능력을 좀 끌어다가 내 바램과 내가 부족한 것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끌어다 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끝인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그냥 언약궤만 자기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듯이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면 기도 열심히 하면 헌신과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석화된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맞겠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지 살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계속 내 얘기만 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는 기도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도 거기서 나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옆구리 시리니까 하려고 그러고, 동기들 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정말 연애하고 결혼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가장 좋은 연애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 핑크빛 사랑이, 그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예배한 순서로 목사가 감당해야 할 직임으로 그냥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제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허탈한 마음이 들고 헛헛하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 없이 한 것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버려진 가지처럼 불에 태워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블레셋에게 3만 명이 죽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떠나면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결국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시도록, 당신을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못 삽니다.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처럼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 공고하고 피곤하고 무거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네가 내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그걸 알고 살라고 그걸 가장 먼저 가르치죠. 그래야 이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전쟁에 패하고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그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표징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바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해 애굽 백성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 오늘 이 사건도 표징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 표징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에 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다 죽게 되어 망하게 되더라도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제사장 가문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전리품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려가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라 하고 시키는 그대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언약궤가 그냥 끌려갑니다. 심지어 이방 블레셋에게까지 전쟁에 참패하여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무능한 신, 아무 힘없는 신으로 하나님이 무참히 당한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패하는 것 같죠. 제사장 집안이 죽고 망하는 것 같죠. 법궤가 빼앗겨가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치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고 자기를 좌의정 영의정 삼아달라고 하며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힘없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징,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한 표징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가 부모됨을 분명히 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수치를 부모가 감춰주고 감당하고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 죄와 수치를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연약함을 가려주고 내 수치를 내가 먹어야 될 욕을 대신 욕먹죠.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았죠? 교회와 성도가 지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탄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괴롭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그 어려움과 낭만과 수치와 외로움과 힘겨움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찬양한 대로 하늘의 천사도 이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힘겨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찌하여가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두 귀가 울리는 현실, 코로나라는 충격적으로 아픈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분명한 표징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라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탄식하는 것, 내가 불안하고 낙심해 있다는 것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직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심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표징이 나타나자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끌려가 버리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자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들이 죽고 망하게 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막이 내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도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열려갑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힘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불안하고 낙담한 현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더 화석화된 신앙, 익숙해져 버리는 신앙이 되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헌신과 봉사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하나님 없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 나의 지혜시요,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시라는 고백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삶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아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93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오고 하시면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높이 드러나 가장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복된 자리자리들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에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 주기를 방역 수칙에 부탁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금요기도회를 중단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우리가 멈출 수 없어서 지난 주간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고 기도회를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용한 소리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금요일에 함께 모여 계속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연말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또 모든 교우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지어져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사랑의 빛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의 삶을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당회를 통해 금요기도회 시간을 8시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8시 30분에 금요기도회를 했는데 8시로 30분 앞당겨서 변경했으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독려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서 2022년도 예산 및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책당회가 10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10월 3일, 10월 첫째 주일까지 재정부를 통해 예산 및 계획안을 제출해 주셔서 내년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떠나서 창가에 비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지혜와 능력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든 삶에 경험하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